주님만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와 영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키는 도구입니다. 사람을 지켜주는 도구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오히려 반대로 여기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을 불행한 가운데 빠지게 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선악과는 오히려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 할렐루야. 참고로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과 악이라는 지식의 나무이지만 선과 악의 지식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것을 정의할 수 있고 하나님만 그것을 개념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선, 악이라는 이 지식을 한도로 그런 판단과 또 정의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것은 영원 불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난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는 생영 또 생혼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그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리 현실 생활로 우리가 이끌어와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바로 이 선악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를 지켜주신 거죠. 이거를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지신나무이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면 인간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사는데 이게 뭐냐? 여기서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다 공급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찬송이 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 자 인간이 반대죠. 이 선악을 따먹고 나서 영접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선악을 따먹고 나서 비로소 뭐를 알게 되느냐?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뭘 알았다고요? 죽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죽어봤으니까 죽는 것이 뭔지 몰라요. 인간이. 그런데 죽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성경의 창세기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하는데 제일 먼저 죽음이 갖다 주는 가장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게 뭐냐? 뭐예요? 불안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이 갖다 주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이 갖다 주는 것이 뭐예요? 수치.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몰랐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 죽음을 육체까지 죽는 그런 극도로의 그래서 사람이 가장 두려움이 언제 두려움이냐? 죽는 순간입니다. 나이 100세가 되고 그 이상의 나이를 먹어서도 죽음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두렵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
죽음이라는 부분은 자기의 존재감을 다시금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그리고 죽음이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이 부분을 가장 사람이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이 죽음 맞기 전에 먼저 인간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항상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따라다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뭘 받았대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인간은 보십시오. 자, 이 선악과를 안 먹고 나서 선과 악이라는 지식,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정의할 수 있고 개념적으로 그걸 정의할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이 이것을 지식적으로 이것을 인간의 의식 속에 들어오자 인간이 선과 악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스러운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모면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면 할수록 인간은 계속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인간이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인간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하고 나름대로 생활 관리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갈 것은 이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다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죽는 것이 뭔지를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죽는 순간까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다가오면서 결과적으로 인간이 죽는, 그런 죽는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뭐냐? 바로 흙이 갖다주는 거죠. 흙의 본질, 흙이라는 이 땅이죠. 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땅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바로 혼돈과 뭐요? 공허, 흑암이라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본질인데, 이 땅의 본질로 인간이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육체는, 물질로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로 온 이 생기, 하나님께 온 이 영 자체 뭐냐? 영원한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빠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절 상태로 영원한 혼돈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구가 수천 년 역사를 흘러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죽음 앞에는 다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죽음 앞에 다 꺾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사는 이 세상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런데 이 문제를 바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쌍히 여겨서 찬빛이 왔다 그랬죠? 찬빛. 이 찬빛은 어떤 빛일까요? 바로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무슨 빛이요? 생명의 빛.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할 때에 그 빛을 통해서 모든 물질 세계가 나오지요. 물질 세계가 나오지요. 창조의 역사가 나와요. 바로 이 찬빛은 생명의 빛이자 창조의 빛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찬빛이 왔어요, 안 왔어요?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 위에,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이 사는 이 땅 위에 찬빛이 왔다고 그러지요. 찬빛이 왔다고 그러지요. 그 빛이 생명의 빛이고, 그 빛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이 다시 한번 창조된 역사,
창조의 빛이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빛이 바로 그 빛이 누구세요? 예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인간의 불안한 문제, 아무도 인간의 두려운 문제, 인간이 살면서 수없는 좌절과 그리고 수치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참빛, 세상을 비치는 참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세상 자체는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에 이제 생명의 빛이 왔으니 세상이 살아나시는데, 자, 그럼 이 참빛이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자, 이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과정이, 자, 몇 단계냐면, 참빛인 예수님은 탄생하셨죠.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죠. 고난 당하셨어요. 그 다음 뭐 하셨어요?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럼 승천하신 주님은 여기까지 주님이 이 땅으로 다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이 뭐 있어요? 재림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뭐 하실까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뭐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 여러분 보십시오. 참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딱 들어가기 전에 첫 마디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이 천국은 바실레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국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만이 그 왕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바로 이 정령의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이 천년 왕국이 재림하신 주님이 이 땅에 와오셔서 뭐하니 무슨 나라죠?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이 천년 왕국이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지는 때가 이때. 이때가 진짜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모든 것이 피조물들이 굴러가는 역사. 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역사를 두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면, 천년이라는 왕국이 끝나면 그걸 뭐 나올까요? 영원한 신천, 신이라는 나라. 바로 무한한 하늘과 땅이 하나 된 나라.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 나라. 이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얘기, 복음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이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이는데 언약이니 하고 주님이 포도주와 그리고 빵을 주면서 내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철저히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이 땅에 깨어있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참빛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이 어두운 세상,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게 오셨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죠. 이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구원은 그냥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바로 이 구원주이신 참비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각 심령 안에 들어올 때 바로 참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죽음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로 따라다니는 이 죽음이 물러가고 불안 대신 뭐가 와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할렐루야. 두려움이 온 다음에 안심이 오고, 할렐루야. 수치가 아니라 뭐예요? 수치의 반대 뭐죠? 예?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것이 당당한 모습이죠. 예?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너무 이 수치스러움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어디서 오느냐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수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해? 나는 해도 안 돼. 나 이런 것이 다 어디에 속하냐? 수치스러움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나 수치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 경험을 이 부분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게 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오신 주님이 어디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속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영접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영원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인데, 이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해야 되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자,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재앙이 끝났음을 믿는 것인데, 그 나의 재앙이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수치스러운 것들이 항상 따라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이 딱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고민이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요.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데, 나는 아직도 몰라요? 안심이 안 되는데요. 걱정이 많은데요. 근심이 많은데요. 그럼 내가 그런 구원 받은 걸까요? 그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예수님이 딱 들어오신 분이, 그분은 뭐예요? 우리의 평안이시고, 그래서 샬롬 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랄 때에 세상 임금처럼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를 가득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안정과 평강과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왕, 할렐루야.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왕이죠. 세상의 왕과 다른 거죠. 그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만날 때마다 뭐야? 샬롬이라는 말씀을 던져요. 따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죠. 샬롬,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안을 항상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주님 자체가 뭐예요? 그분이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분 자체가. 예수님 자체는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이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좀 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다. 내 마음이 불안한데요. 두려운데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부분이 뭔지를, 구원을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거를 잘 아셔야 믿음 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의 역사, 세상의 이 죽음의 권세 역사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우리를 둘러싸서 여기에 파묻혀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것은 뭐냐? 깨닫지 못해서 영접이라는 이 부분이 뭔지 잘 못 알아요. 자, 영접이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 보면 남바도라는 말인데, 이 말에 보면 취하다, 붙잡다, 봤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취하다 얘기는, 이 취하다는 뭐냐? 이 취하다는 나의 것으로 만들다, 이렇게 말해. 나의 것으로 만들다.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기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주임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 예수님께서 향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이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일석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평안과 안심과 그리고 모든 부유함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시는데, 이 모든 역사가 바로 그 주님으로부터 내게 이것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것을,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이게 영접이야. 나의 것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이런 적극적인 그 구원에 대한 의미, 영접이라는 이 부분은 반드시 뭐가 영접돼요? 바로 영접을 통해서 뭐가요? 영접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영접은 바로 그런 뜻이 있다.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접. 그러니까 영접은 그냥 저절되는 것이 아니라 또 붙잡다는 말은요, 놓치지 않고 단단히, 마치 이 손님이 가려고 할 때에 더 내 붙잡고 싶을 때 뭐냐, 강제 붙잡고 싶을 때 옷을 자꾸 가지 말라고, 제발 있으라고. 그게 영접이에요. 예수님 올라오고 말로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가면 안 돼요. 난 주님이 필요해요. 정말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영접이라고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영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인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 역사하는데 다시는 따지 말라고 못하게 말리는 것이 바로 영접인데,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이라는 이 말만 깊이 말하면요, 모든 문제에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영접. 다시 한번 이런 영접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내가 불안감에 시달리고 아직도 두려움에 시달린다면 바로 이 영접 부분이 재확인해야 돼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그렇죠?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수치스러움으로 가득한 이런 모든 마음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 세력을 다 멸해버리고 그 자리에 몰려 평강과 안심과 부유와 번영과 소망과 희망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바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영접이라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개념적 이해하면요, 엄청난 우리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걸로만 이분을 적극적으로, 내 안에 계신 이 능력의 주님을 적극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이제 인정하고 그분을 이제 우리가 시인하고 나갈 때에
순간순간 나의 불안이 드러나고 나의 두려움이 드러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악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박살되도록, 파쇄가 되도록,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분을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불러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요? 선한 싸움. 자,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젊어주신 주님. 자, 이런 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먹는다는 얘기는, 자 보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샬롬, 평강 자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체적으로 뭐예요? 부유함이고 번성이고 소망이고 능력이고 힘이죠. 주님 자체가. 그럼 먹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바로 주님의 그 능력과 같이 호환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역사가 내 안에도 그것이 먹으리라 하는 이 부분이 영접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런 일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나에게 이 불안과 두려움이 이런 것들 뭐냐? 이것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지요. 근데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것과 사단이 계속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시켜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신 마귀는 오늘도 이런 것들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미래가 불투명하다 해가지고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들을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바로 사탄 역사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나타나더라도 바로 이미 주님의 평강이신 주님이, 마귀를 멸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통하여 이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을 해나갈 때에 놀랍게도 불안과 두려움은 그 즉시로 사라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이거는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가만히 모셔만 두는 거예요. 그럼 돼야 돼요. 먹으리라는 이 말씀 참 먹으리라.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함께 호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재앙을 막는 샬롬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라 그 말이에요. 따세요. 예수님은 모든 재앙을 막는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불안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고 아무리 두려움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바로 모든 예수님은 모든 재앙을 막기 위하여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할 만큼, 믿음으로 고백하는 만큼 그분은 나의 삶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지게, 안정이 이루어지게, 번영이 이루어지게, 부유함이 이루어지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역사한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그 당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묻힌 지가 3일째 됐는데 이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자기들마저 죽일 것이라는 이 극도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는 이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두려워하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예요?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라고. 그것이 살아갈 다음 오픈 이후에 인간에게 생긴
살면서 경험하고 시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간의 존재인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당연히 그 주님은 불안과 두려움 역사는 악한 세력 마귀 이를 그분은 멸하시죠. 멸하는 만큼 우리 마음이 평강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멋있는 주님이라고.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지, 얼마나 힘 있는 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망 가운데 처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죽을 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뭐예요? 항상 살면서 뭐한다? 불안하다, 두려움을 느낀다, 수치스러움이 온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이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따라다니지만 이것들은 이미 이게 해결됐다, 해결 안 됐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때려잡는 거예요. 영적으로.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거는 스스로 영적 싸움을 나가야 돼. 나를 가난케 하고, 나를 묻는케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염려되게 하고,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이 저주의 세력을 예수의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박살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말해요. 이 권세라는 얘기는 능력을 말한다. 그거를 잘 사용할 때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죄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를 이룬다는 말씀이 여기서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이 평강이신 주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뭘 붙잡아요? 불안한데 마음, 두려운데 마음을 더 붙잡는 거예요. 그럼 속는 거예요. 속은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안식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신 분이시고 능하신 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죽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없다. 자자, 이 죽는 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뭘로 증명했어요? 부활로 증명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 자는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 자는 어떻게 돼요? 죽을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실제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말은 바로 머거리라는 말은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젠가 네 육체는 죄를 지은 몸이 때문에 이건 죽을 수밖에 없죠.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죠.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주는 게 아니라 바로 바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더하여 우리를 살려주니 그것이 부활의 몸이라, 그 말이에요. 부활의 몸. 그러니까 이 땅에 가장 두려운 것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죽는 것이 두려움인데 두려움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두려움 따위를 갖다 겁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아무리 세상 일이 별스러운 일이 다 있어도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주님이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해결하신 주님을 믿고 나간 자에게는 죽음의 문제를,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데, 세상에 아무리 물질 문제도 있고 뭐 질병 문제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지만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 죽음 문제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들 두렵게 이 땅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는 어떤 곳에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근데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렇게 마음먹어도 담대한 용기 나오는데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거지요. 부활이 있다는 거지요. 기독교의 힘이 여기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생명의 종교란 얘기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죽음 앞에 무력하게 순응하고 받아들이지만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서 땅에 친히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증명을 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평강과 안식을 선물로 받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선포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내게 불안과 두려움이 자꾸 올 때마다 뭐예요? 이미 평강의 왕이신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따세요. 불안아, 내게서 떠나가라. 두려움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수시로 다가올 때마다 대적하는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해나가셔야 돼요. 그만큼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반드시 거기를 반드시 떠나는 순간 뭐가 와요? 평안이 오고 떠나는 순간 뭐가 와요? 안정감이 오고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불안할 때는 일을 하면 다 더 일이 망쳐. 그러나 내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고 내 주님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고 내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안정되면 모든 일들이 공세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몸이 병들었어요. 자, 병드는 것은 이미 육체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몸이기 때문에 병이 왔어요.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질병을 짊어졌다고 그랬지요. 채찍에 맞으면 너에게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이미 병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바로 병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병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해결 안 했다는 겁니까? 해결했다는 거죠. 그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믿고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질병 따위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떠나갈지 따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마태복음 8장 17절 보니까 이는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연약함이라는 얘기는 약함을 말해요. 질병, 겁, 소심한 것, 마음 약한 것, 이게 다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불안과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없게 만들고 소심하게 살게 만들고 질병 가운데 살게 만들고 이게 바로 연약함이야. 이런 모든 연약함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짊어졌다 이 얘기 뭐냐? 운반하다, 제거해버렸다는 겁니다. 짊어졌다는 걸 우리 주님이 질병을 제거해버렸다는 겁니다. 소심한 마음을 제거해버렸다는 겁니다. 약한 마음을 제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쫄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오늘도 그런 같은 것들 가지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을 갖다 묶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묶어버리는데 거기에 숨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불안과 둘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를 해나가면, 싸워나가면 그 순간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소심한 마음이 물러가고 약한 마음이 물러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불안하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영접이 이런 혼란 능력을 가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가시려는 손님이 가지 못하도 옷숨에 잡고 가면 안 된다고, 잡고 늘어지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오실라면 오고 말라면 이게 아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 안 됩니다. 강제로 잡아서 취하는 것이, 내 것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영접이라잖아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은요, 매우 적극적인 말이고 능동적인 말이에요. 병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안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이 부분을 해결했다. 자꾸 마귀가 공격을 하지요. 환경을 통하여 자꾸 이 어떤 관계를 통해 자꾸 역사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신 역사주님을 가지고 마귀를 멸하러 하기 때문에 그 마귀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멸하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나타나서 역사하도록 나의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고, 그분을 지지하고,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게 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생활이야. 이게 믿음 생활이야. 이렇게 할 때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여. 그냥 질질 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길 때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고, 나의 삶에는 뭐가 돼요? 만사가 형통이 되고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각 선언마다 다 그런 게 오지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나의 연약함과 병을 청산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단단히 잡아두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세요. 불안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질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질병은, 나의 모든 소심한 것들은, 나의 약한 마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선반한 순간 강한 담대함이 올라오고, 소심한 마음이 변하여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고, 질병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떠나서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진정한 능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마음에 뭐가요? 그리스도께 계시게 하옵시고, 뭘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였어요? 바로 이런 것 실제적인 증명과 증거와 그리고 이걸 확실한 것을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주님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계신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그냥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실제적으로 인간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증거를 하셨고 증명을 하셨고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그것이 신뢰할 만하고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실제 그분은 살아계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 친히 당신께서 모든 문제를 인간이 살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임을, 구원자임을 친히 그분은 인간이 살면서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체험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이 지금은 바로 하늘나라에 설정되지만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똑같은 그런 역사로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그분은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한다는 그 일하신 바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두 가지를 보면 믿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님 함께 했는데 뭘 함께 해달라고 그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돼. 이걸 나가야 돼. 자꾸 예수님 밖에다 세워놓고 도와주세요. 내가 이게 어렵습니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접이라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요, 기도 자체가 뭐냐,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서 내 육체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몸을 통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의 나의 모든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나이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바로 인간을 지으셨다면, 바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자체도,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그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고, 그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포하고 나갈 때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그리고 어려운 것 뒤로 물러간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 영광이 되니 찬송되니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향하여 대응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습니다. 내 몸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몸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찬송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게 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게 하여 우리 인간을 지었다면,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 자체도, 나의 삶 목적도, 모든 순간순간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불어 내 삶에는 부유함의 역사가 저절로 나타난다. 살아야 살아는 영혼, 자여 네 영혼이 찰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나가시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강하게 인지하시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주님이 안정을 주고 부유를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번영을 준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갖는 자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 21절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어떤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기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어마무시한 분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는 이것을 놓친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 주님을 너무 많이 놓친 거예요. 그럼 무슨 주님이냐? 밖에서 도우신 하나님만 본 거예요. 정작 그 주님은 능력과 권능과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인지하기보다는 바로 밖에서 역사하신 주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냐고. 다른 거예요. 똑같은 믿음은 믿음이지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과 밖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는 차이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웃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밖에 계시는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적극적으로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이 내 육체의 몸을 통하여 나타나서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우리는 그분께 모든 나의 지정의를 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지정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영원한 생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이제 우리는 부유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은 바로 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소서. 이런 혈통을 쪽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로야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가했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바로 이런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수치스러운 것들이 계속 우리를 애워싸서, 그렇죠? 애워싸서 우리의 믿음이 믿기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마음이 딱 갇혀서, 나의 생각 속에 갇혀서, 나의 불안 속에 갇혀서 그냥 벌벌 떠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면은,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부유와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이 땅에 펼쳐보지 못하고 내가 이 땅을 마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 말이에요. 속지 맙시다.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모든 질병이나 모든 약함이나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을 부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확인할수록 이런데 확인하는 만큼 더 능력이, 너 삶이 풍성해지고 보여지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받은 말씀 생각하고, 주여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으로 온전히 누리는 삶,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정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모르고 통성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여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일하시고 도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세상 사는 날까지 끝날까지 믿음 안에서 너도 주님 안에 참된 부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한 가정 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